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4단계 조치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린이 물러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가정마다 평안하며 주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통하여 예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을 복음 전도만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즉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종의 심정으로 낮은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서 다가가서 복음 전하며 그가 눈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눈물은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핍박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말씀 증거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그를 헐뜯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냐면은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그것은 참으로 그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즉 두려워서 어떤 것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유익한 것, 믿음생활 유익한 것은 그가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동안의 복음 전도에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마치고서 이제는 앞으로의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그는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 고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체에서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갈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집사님의 집에 거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결박됩니다. 묶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방들에게 넘겨집니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선지자의 만류에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무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미리 감동하시고 말씀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각오하라고,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울이 위대했다. 참 대단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2021년도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세리 지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가정과 이웃과 마을에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나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가 그렇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저도 사명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말씀 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이 사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의 사명이 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일에 쓰겠다고 각오 결단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을 다 살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았던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에 충실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다 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사회, 이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영강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매진하며 헌신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다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도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